네, 2012년 한 해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은 가장 연말을 잘 보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한 해가 빨리 갔다는 것이죠. 물론 또 더디게 갔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한 해가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 한평생 인생도 그렇게 빨리 간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죠.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면은 10년도 얼마나 빨리 갈 것이며 10년이 그렇게 모아지면은 20년, 30년 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한시적인 인생을 어차피 산다 그러면은 제한된 우리 인생 중에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남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할 것이면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특별히 베드로서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베드로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행객이란 말도 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나그네는 계속 나그네로만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끝나면은 자기 본집으로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와 노숙자는 틀립니다. 노숙자는 끝나도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러나 나그네는 조금 다르죠. 집이 있지만서도 어떤 사명, 일을 위해서 잠깐 출타 중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먼 여정길을 가는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은 가는 길 방향을 잘 잡는 것이죠. 우리 어떤 모르는 길을 운전해서 갈 때도 어느 길로 갈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도를 보기도 하고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기도 하는 것은 엉뚱한 길로 가면은 엉뚱한 일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인생길도 우리가 잘못 들어가면 평생 헤매다가 본 목적지도 못 찾은 채 길에서 세월 낭비할 수도 있고 또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면은 위험한 길, 고생길, 험한 길, 또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는 중요한 것은 길을 먼저 바로 잘 알아야 된다는 것. 지도를 보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가, 그 가는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안 가본 길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물어보는 것입니다. 가이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어떤 가이드, 어떤 안내자를 만나는 자, 그에 따라서 내 인생 나그네 길이 수월하게, 순적하게 목적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안내자를 만나면 고생만 하다가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운명이 결정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 보면 길목 중에, 가는 여정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우리를 속이려는 사기꾼도 만나게 되고, 우리 목숨을 노리는 강도도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도 만나게 되고, 수없이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죠. 계속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려고 미혹합니다. 이것이 물론 사단이 하는 일이겠죠.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로 우리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는가? 우리의 부모나 스승이나 친구나 또 어떤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옆에서 조종하죠. 길 안내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어떤 안내자를 만나서 어떤 길을 인도함 받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이까지 왔겠습니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된 것은 내가 어떤 안내를 받고 누구의 말을 들어서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가에 따라서 이런 인생으로 지금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정확하게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은 많은 안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분밖에 없고 나그네 인생이 가야 될 그 길도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길로 가다가 결국 만난다고 속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길로 들어가면 그 길이에요. 근데 오직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도 하나고 그 길을 아는 사람도 한 분이고 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분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은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 알려주실 분, 그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다 보면 다 나중에 목적이 한 군데 만난다?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넓은 길로 가면은 넓은 길로 가다가도 결국 좁은 길 끝에 만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 가면 결국 사망의 길 걸로 가는 것이고 다른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면은 생명의 길 그 길이 나오지 다른 길이 나오지 않아요. 들어가는 길로 나오는 길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 나그네 인생의 목적인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 나그네가 가야 될 그 길 자체가 나이기 때문에 또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딴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헤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가는 지도와 같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내자가 친히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은 그 안내자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 산다고 하나 예수님 없이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그 인생은 아직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것이 거리를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보내기 전에 만나야 되실 분을 만나고 찾아야 될 길을 찾고 2013년을 바른 길로 바른 안내자와 함께 새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을 만나야 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 새 길을 가는 바로 여기에 네 사람이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은 우리가 헤매고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렵겠죠. 하늘에 계신 분을 어떻게 하늘까지 우리가 올라가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항상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찾아오신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안 보시는 것 같으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 우리 하시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 내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예수님 부르시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셨다고 물러가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죠. 갈릴리에 물러가셔서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산책하셨어요. 예수님도 뭐 심심할 때가 있어가지고 좀 머리 식힐 일이 있어가지고 해변을 산책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은 심심해서 산책하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말씀과 행동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임의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기준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거나 밤에 산에 가서 철야로 기도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그 다음에 할 일을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왜? 그래야 그 다음날 내가 하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먼저 하신 거죠. 그래서 왜? 듣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뭐 보지 않아도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어. 뭐 듣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예수님보다 능력이 더 많죠. 하나님이 안 보일지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이 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안 된 거 있어요? 받아야 잔잔하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안 잔잔,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문둥병을 나으라는데 이번에는 안 되네, 그런 거 없어요. 왜 100% 예수님이 하시는 게 다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100%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100%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해변가로 나가신 것이죠. 나가면 반드시 그게 무슨 일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나가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나갔더니 그때 그 많은 어부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예수님 눈에 보이시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모습이 보이시는 장면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 보였죠. 여기 보셨다는 것은 그냥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것처럼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더 밑으로 내려가셨죠. 더 내려갔더니 또 내려가면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까 내려가셨겠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어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열심히 그물을 수선하고 깃고 있는 것을 보셨죠. 그래서 거기서 또 그들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눈이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눈으로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의 중심은 주로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뭐 여러 군데 나타나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주로 그 사람의 하는 일을 통해서 그 마음 중심이 잘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맡겨놔도 정말 감사함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겁게 감사함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그 사람과 똑같이 하는데도 얼굴을 어둡게 마지 못해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것처럼 피의식을 가지고 얼굴을 인상을 쓰고 불평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얘들은 모두 예수님이 해변에 나왔을 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수선하면서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즉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은 누워서 빈둥거리고 일도 안 하고 또 낮잠이나 자고 불평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이런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네 사람은 다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부르심 받아요. 왜? 그거는 그 사람들의 중심입니다. 이 네 사람은 다 한 동네에 사는 같은 직종을 가진 어부였습니다. 자, 이들이 누가 이 부르심을 받느냐?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에 12사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자기 제자로 부르시며 누구를 이 땅에서는 가장 위대한 직분, 존귀한 직분, 거룩한 직분, 하늘에서 최고의 영광되는 직분이 12사도인데 그 엄청난 12사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인데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12사도를 부르는데. 그런데 보면은 12사도를 부르는 그 4명을 보니까 한 동네 갈릴리 어부 출신의 또 형제끼리, 한 집안에 한 사도만 나와도, 한 동네에 한 사도만 나와도 그 경사가 나는데 그 동네에. 그런데 한 동네에 4명의 사도가 나오고 한 집안에 2명의 사도들이 나왔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려고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매주 나와서 말씀도 보고 성경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사도를 부르실 정도 같으면은 뭐 엄청난 기준이 있을 것이다. 요즘 뭐 좀 좋은 큰 교회들이 기독교 신문에 보면 교육자를 청빙하는 광고를 가끔씩 냅니다. 근데 광고를 내어봤자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거 보지도 않아요. 왜? 기준이 뭐 보나마나 안 돼. 보나마나 안 돼. 연남동에 있는 이런 목사들은 안 돼요. 뭐 수준이 엄청난 것을 요구해. 엄청난 것.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엄청난 사람을 요구하니까 서로 심사해서 벌써 안 돼요. 그러면 사도를 뽑는데 그 기준은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사도를 뽑는 기준은 정말 최고의 랍비 학교를 졸업하고 적어도 2, 3대 모태신앙은 돼야 되고
성경을 그래도 한 자기 나이만큼은 그래도 통독을 해야 되고, 교회 많은 봉사를 해서 경력을 쌓아야 되고, 또 율법에 능통하고, 이런 경력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를 뽑는데 서기관이 되려고 하고 제사장이 되는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가 되는데 그 기준은 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꿈조차 꾸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앞에 뭘 쓰이면 매주 말씀할 때마다 저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지, 다윗이니까 그렇지, 모세니까 그렇지, 자기는 모세 설교하면 나는 모세 아예 그냥 아니니까 상관없다. 꿈을 안 꾸죠. 그런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꿈도 못 꿀 그런 신앙을 왜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가 낸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냥 사람 하나, 회사에 직원 채용할 사람 하나 채용하기 위해서 어부들을 지금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도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사도를 부르시는데 예수님 부르시는 걸 보니까 사도와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시골총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거 나 알아 하겠죠. 그거 나 다 알고 있다고 하겠죠. 뭘 압니까?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관계성이 없어. 지식은 아는데 예수님이 저 어부들 부른 거 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들을 필요가 없죠. 다 아니까. 근데 예수님 몰라. 이게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나 주일학교에서 노래도 부르고 다 알았어요. 왜 안 듣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알아도 하나님은 몰라. 전혀 사도와 어울리지 않는 시골 어부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도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의 눈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눈의 말이에요. 내 지혜는 너희 지혜와 다르다고 눈의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늘 아니야, 하나님도 우리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잣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상처를 입어. 뭐 그런 일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면은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아픔을 더 많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놓고 자기 제자를 부르시는데 왜 하필이면 천대받는 갈릴리 지방에서 택하시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어부인가? 왜 하필이면 사도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다 성경에 설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따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되면 교회고 뭐고 목회자고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배도 드려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이 없으면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맞으면 뛰쳐나가는 거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뽑고 선택할 때도 이 사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가 봐서 친구도 삼고 동역자도 삼고 가까이 하죠. 유익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착해도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이렇단 말이지. 이런 나쁜 마음, 나쁜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거룩하시고 전혀 흠이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모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받는 모든 목적이 될 때에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이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화가 나죠. 이게 그만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고 멋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비천하고 무기력하고 능력 없고 참 불쌍한 인생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에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이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을 잘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인간 같으면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겠습니까? 약한 자들을 택하겠어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겠어요? 자기 명예 위신 때문에라도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는 이유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택한 이유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천하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한 이유는 있는 자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강하고 지혜 있고 있는 자들이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자는 누군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기 은사, 능력, 지혜,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그걸 줬더니 그것을 자기 영광을 삼는 자들을 하나님은 괘씸하고 배반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교만한 자들은 항상 자기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갈고 닦은 학문과 무용과 그 인격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세는 선한 뜻을 품고 내가 이제부터는 우리 백성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섰습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기 왕궁에서 평생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평생이 보장된 왕궁 생활에서 나 그것까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생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나섰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 앞에 이 모세가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이런 자를 내가 써야겠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패배자의 모양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모습으로 그냥 광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왜 그런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죠. 그 강한 모세, 지혜로운 모세, 모든 것을 가진 모세를 그때 쓰면은 모세는 아마 멸망할 거예요. 자기 인생.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갈고 닦은 실력과 지혜와 권세와 능력,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잘한다. 자기 영광 받다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가 자기 영광 취하다가 망하는 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광야로 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고 닦은 지혜도 다 없어지고 무술도 없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말도 둔해지고 모세의 힘을 다 뺀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까지도 다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때는 모세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제 할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하는 일을 이제 내가 했다고 말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격이 있어 왕이 됐습니까? 다윗은 왕과는 정말 거리가 먼 목동이었잖아요. 왕과는 너무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왕의 자격이 없고 왕이 될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왕으로 쓰기에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니까요. 자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거를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늘 내 자격을 가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는 요 한 가지 지혜밖에 몰라요. 반면에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모든 구색을 갖춘, 아주 모든 스펙을 다 가진 사람들. 율법에 능통하죠. 좋은 랍비 학교 신학을 했죠. 가문이 좋죠. 능력이 있죠. 지위도 있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주님은 미리 아셔요. 그런 세상에 완벽한 능력, 지혜, 강한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주님은 아셔요. 그리고 보셨어. 그게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얘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은 다 아세요. 그들이 그 좋은 스펙을 가지고 그 좋은 성경 지식과 신학과 그 신학교의 학력과 지위를 가지고 그들이 뭘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오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스펙이 좋은 그런 잘나고 강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미워서 일부러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긋장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심보로 할 것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택할 수가 없었고 부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기 영광을 드러낼 구석에 아무것도 없는, 학벌도 없고 율법 지식도 무슨 가문도 뭐 경건한 성전을 섬긴 경력도 없는 시골, 그것도 갈릴리 어부들을 볼 때 그들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들이 다른 것에는 몰라도, 다른 것은 부족해도, 다른 것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가장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조건이 최고예요. 나의 부족한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이 가장 신실한 신앙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된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할 그때 주님 앞에 가장 쓰임받을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약할 그때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오시고 예배를 들으신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내 방법이 되어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숙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횟수는 거듭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렇게 매주마다 가르쳐줘도 뭐 나는 내 식대로 한다. 이게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나는 이것이 편해. 나는 그거 부담스러워. 나는 세일에 가서 뭘 나누고 나는 부담스러워. 난 그렇게까지 신앙 안 해. 이게 자기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 뭐 안 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아무 상관없어.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께는 뭐 전혀 마음이 없어. 예배 와서 오늘 나에게 뭐 좀 교양이 될 게 뭐가 있나? 문화생활에 도움이 뭐가 있나? 나의 인격 성숙에 뭐가 좀 도움이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 나에게 관심이 있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관심은 자기에게 관심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한 해가 가시기 전에 원래 한 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내년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 해결해야 될 거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짚고 넘어가시고 또 바뀌어야 될 것을 바뀌고 나서 새해를 맞이하시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예수님 부르시는 목적을 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에게 처음 만나는 그 어부들에게 뜬금없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수고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고기 많이 잡으세요. 고기 많이 잡아서 올해 풍년이 돼서 잘 사세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덕담인데 우리는 보통 고기를 한 마리도 안 잡히고 한 마리도 안 잡아 짜증내고 불평하고 에이 못해 먹겠다 그물 내던지고 그런 사람에게 찾아서 여보세요 나 따라와요 나 따라와요 이래야 뭐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물을 잘 잡고 있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나 따라오라는 거지. 이거는 주로 사기꾼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자, 이 주님의 부르심은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부르심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즉 우리말로는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영어로 들릴 사람만 듣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육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온 대로 주님의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 말씀은 어떤 협상이나 권면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부와 지금 협상을 하는 말, 그런 인간적인 말의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영적인 강권적인 영적인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하고 부담스럽게 들려지는 것이 뭐 사실이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 말을 그냥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너무 황당한 소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말로 그냥 제쳐둬야 될 말이죠. 내가 지금 잘 고기 잡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권적인 권세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자세로 들을 때라야 그 말씀이 영으로 들리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어지시는 분들만 주일에 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근거,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시간 낭비죠. 예수님이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부르시는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운명을 뒤집고 변화시키는 주권적인 명령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옆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운명, 인생을 좌우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나를 따라오너라는 이 말씀을 듣는 자체가 이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정말 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그 한 번의 예배로 한마디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영혼이,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실 때 항상 그 부르시는 사람에 대한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을 가지신 다음에야 부르십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 뜻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한번 불러보는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와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그 뒤에 나에게 대한 놀라운,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나에게만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제 그 타이밍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마음을, 가슴을 두근거려하는 부르심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인생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결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하시지 않으시고 아무 목적 없이 사람을 시간 낭비하게 부르시는 분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부르신 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안드레와 베드로에게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에서 이제는 이 땅의 차원에서 영원한 하늘의 차원으로 가서 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들이 이때 부르심을 못 받았으면 평생 아침에 가서 고기 잡아서 찌개해서 먹고, 다 먹으면 또 그 다음날 나가서 고기 잡아서 그 다음엔 생선 구이해서 먹고, 다 먹으면 또 그 다음날 셋째 날 가서 그 다음은 고기 삶아 먹고, 그냥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찢어 먹고 그것만 바뀌는 것이지, 그냥 고기 잡아 먹고 살다가 고기에 함께 그냥 죽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인생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그 한순간의 사건을 통해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부르시는 것으로 영원한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뀔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 은혜가 자기 인생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즉 말씀을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에 따라서 말씀이 떠내려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말씀을 영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 그대로 1.1획도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똑같이 다 나를 따르라고 했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주저하거나 복잡하게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경에는 그 말 끝나자마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곧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항상 이것이 따라다닙니다. 곧, 즉시, 이에, 바로, 갑자기, 급히 이런 말이 항상 따라다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꿈을 그리고 나가서 내가 좀 금식해서 기도하고 다음에 알려줄게요.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즉시 곧 그냥 그 자리에서 고기 잡던 그물 놔버리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 부르심도 굉장히 황당한 부르심이었는데 제자들의 반응도 황당하게 반응했어요. 같이 황당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사람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기 정신, 자기 이성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좀 잘못된 사람이죠. 자기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옛 그물을 가진 채, 옛 그물을 등에 둘러맨 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 편에서는 자기 그물을 버려야 되는 갑질이 항상 따르는 것이죠. 어부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어부의 그물은 자기 인생의 모든 자산이며 자기 직업이며 자기 생업이며 자기 가족과 자기 처자식에게 생존 수단입니다. 자기 생명이 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베드로의 영원한 생명과 자기의 인생의 존재와 영원한 자기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베드로의 이 땅에서 그물은 이 땅에서의 베드로의 운명이 달린 재산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영혼의 베드로의 영혼의 재산이요 운명이요 장래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같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운명을 바꾸는 일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 편에서도 자기 운명에 관계될 만한 갑질이 요구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 자기 그물에 발가락이 걸려서 더 이상 못 나가죠. 그물에 발목이 잡혀서 그 바다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손해입니까? 예수님도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하늘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줄 텐데, 예수님도 베드로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은, 그럼 너도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영적인 소유를 위해서 너도 네 가진 모든 소유를 네가 드릴 수 있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그물을 내어놓고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아직 매인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영혼의 양식이 내 양식이 되어서 나는 그 양식을 먹지 않고는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다는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 있지, 나는 아직 내가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없이는 종교고 신앙이고 다른 것에 내가 할 수가 없다, 그 사람 먹고 살다가 고기 잡아 먹다가 죽을 사람이지. 예수님이 바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 고기 잡아 먹고 사는 그 땅의 인생에서 내가 이제 차원을 높여서 하늘의 부유한 인생으로 살겠다는, 그것이 영적으로 들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뛰면서 감사함으로 따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서도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를 때, 그들도 22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곧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곧 따랐지만 야고보와 요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즉시 생각할 여지가 없어. 계산할 여지가 없어.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와 자기가 생긴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으로 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말씀이 생명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들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인정 차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아직 내가 땅의 차원을 하니까 인간적인 정에 매이고 인간적인 차원에 매이고 인간적인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권리를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의 차원을 해결한 사람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다.
사람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은 항상 세상 인륜 차원, 가족관계, 인간관계, 인륜 차원의 신앙이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 돈을 보고 사업을 하고 그걸 위해서 세상에 몰두해서 세상을 따르면은 부모, 형제, 처자, 자매들이 자기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온 대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또 자기 목숨이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드릴 때는 가장 먼저 발목을 잡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원리를 아시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서로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안 되겠습니다. 너 나를 따르라 했더니 주님 잠깐만요. 내가 가족들 좀 작별 인사하고 작별 파티하고 올게요. 그때는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아직도 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매정한 듯이 보이지만 이것은 인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않으면 항상 영적인 일에는 걸림돌 발목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발목을 잡는 것은 먹고 사는 배와 그물과 아비와 사꾼이죠. 영적인 열매가 없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면 사역자대로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1년 12달 예배를 드리고 셀을 참석하고 신앙을 하는데도 영적인 열매가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한번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보면은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 베드로가 거짓말이 아니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때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현세에도 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 배를 받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땅에 속한 나를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나를 예수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주일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1년 12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52주 말씀 중에도 한 번이라도 반응을 하면은 그 한 번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겠습니까? 갑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갑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아직도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기보다 이 땅에 즐기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은 갑주불이 없으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갑주불이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값어치도 없는 비지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썩을 인생을 값지게 하기 위해서 자기 값진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갑집을 하신 거예요.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 인생이 한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생명을 드리는 갑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런 갑집을 보고 받았으면서도 손가락 하나 피나는 거 하나라도 주님께 드리는 갑집을 하기는 인색해하는 거예요. 신앙이 변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리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없이는 2013년, 14년 말씀을 많이 받으나 갑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한 해가 가시기 전에 그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세를 바꾸고 가시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도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한 말씀이라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면은 2013년은 2012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인생을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계획 없이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이라도 주님께 반응을 하시면은 나에게 두신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었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2013년도에 자기 길을 가던 것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길로 가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물과 배와 아비를 내려놓고 말씀을 받은 즉시 오늘부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운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